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89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쓰금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가을입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는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상고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으며 또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조선 시대에만 보더라도 경상도에서 한양까지 가는 길이 두 갈래, 세 갈래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어느 지역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서울로 가고자 한다면 어떤 길을 통해서더라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 한두 갈래가 아닌 여러 길들이 방법들이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삶의 형편도 마찬가지죠. 삶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알려진 바로는 직업군이 전체 직업수가 대략 17,000개 정도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그만큼 많고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길은 어떻겠습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든지 간에 영적인 길은 단 두 길뿐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길은 생명의 길이요 또 다른 길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국 가는 길과 지옥 가는 두 길뿐임을 말씀해 줍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두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길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길에 대한 것으로 이 말씀을 본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으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졌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치닫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의 길로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생명의 길, 생명의 도상에 서 있는 성도가 곁눈질을 하더라는 거죠. 사망의 길을 바라보더라는 겁니다. 내지는 생명의 길 위에서 있는 성도가 성도에게 사망의 유혹을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미 생명길 위에 서 있으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는 도무지 없다. 우리에게는 두 갈래 세 갈래 길이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생명의 길 한 길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우리는 다른 길이 아닌 오직 한 길뿐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두 갈래 세 갈래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주보의 길에 대한 이런 예화를 한번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작은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서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서 마을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늘어갔을 때에 어느 날 믿는 자들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지만 따로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혼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혼자서 조용한 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처가, 그런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을과는 다소 떨어진, 교회와는 다소 떨어진 한 곳에 기도처를,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으로 얼마나 자주 왕래하였을까요? 원래는 잡초가 무성한 곳이었지만 사람들이 기도하러 그 길로 자주 왕래하다 보니까 길이 없던 곳에 오솔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왕래 오고 갔다는 거죠. 그러다가 기도의 열정이 식었을까요? 어느 순간 그것도 유행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곳에서 기도함으로 기도의 모든 응답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게 되었던 것일까요?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지 않게 됩니다. 왕래가 뜸하게 되어지자 어느 순간 나 있던 오솔길 역시 잡초가 무성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예화를 한번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길에 여러분 뭔가 알지 못하는 잡초가 무성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오솔길과 같다. 기도는 늘 언제나 우리의 호흡이 되어진다. 기도는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길이 있고 사망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단순히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길을 걸어갔던 사람, 사망길로 나아갔던 사람들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죠. 다름 아닌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인생길을 살았던 거고요. 그러나 그의 형 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인생,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가인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자신의 기분, 자신의 감정, 자신의 욕망을 내세우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았던 인생길로 걸어갔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감정과 욕망을 충돌한다는 거죠. 충동질한다는 겁니다. 그것에 가인은 유혹당해 넘어졌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가인의 인생길, 걸어가지 말았어야 할 그 인생길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의 인생길과 아벨의 인생길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가인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유다서 11절 말씀에서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멸망하는 길은, 사망의 엄침한 길은 어떤 길이냐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망의 길이다, 죽음의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길. 거기 위해서 가인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놓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 인생길을 걸어갔던 사람이다 라고 성경 여기저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길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오늘 제목에 있는 그대로 생각해 본다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기분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며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 길은 험하고 어렵고
복잡다단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쉽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한 말씀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정도 되어지면 모세오경 내지는 신명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신명기 3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어디에 있냐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생명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험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즉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인생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까? 40년의 광야 인생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만 그런 인생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이 광야 40년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겁니다. 문전에 목전을 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지키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쭉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죠. 거기에 거의 마무리하듯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매우 가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실천하기 쉽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거죠. 아프리카 선교 이야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선교사 리빙스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갔습니다. 그 당시 아프리카 선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사람들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거기를 리빙스톤이 갔으니 고국 사람들의 고향 사람들은 본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리빙스톤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아프리카로 리빙스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고국에 있는 본교회 몇몇 사람들이 자네를 당신을 도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방법을 가는 길을 조금 가르쳐 달라라고 편지를 했습니다. 리빙스톤이 그 편지를 받고 답장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오는 길이 분명해야만 올 수 있다면 나는 그 도움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장을 했더랍니다. 오지 말라, 내가 길을 가르쳐 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었겠습니까? 선교 현장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그 짐을 다시 부담시키고 싶지 않아서 아마도 그렇게 둘러서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와 같은 길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에 정답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 있는 길은 없을지라도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생명길 위에 서 있습니다. 생명길 위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길을, 복된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에 대해서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자신은 우리와 다르게 인생을 2번, 3번 살았던 사람 아닙니다. 그 역시 한 번뿐인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의 인생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인생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크고 작은 잘못을, 실수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중심은 늘 언제나 나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인생길을 걸어간 자입니까? 앞서 가인의 인생길을 살펴본 바와 같이 자신의 감정, 자신의 기분,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부자지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지나온 인생길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인간을 만드셨으며 인간은 어떻게 타락했는가, 광야에 출애굽한 이후 광야의 삶을 어떻게 자신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내왔는가,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인생을 펼쳐야 하는가를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느 길이 사망의 길인지, 어느 길이 복된 길이고 어느 길이 멸망의 길인지를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세가 이와 같이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래야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우리 앞에 이미 놓여져 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생명과 복이다. 약속의 땅이다. 그 약속의 땅을 선택해서 복된 인생길로 나아가라, 살아가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말씀에 있는 본문을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성경 속에 흐르는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따라 흘러가는 인생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성경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 따라 나아가는 그 길이, 말씀의 흐름 따라 흘러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길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영광을
얻는 여러분들의 인생길, 그런 열매 맺는 생명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